오늘은 승리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희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점유하고 있던 혹은 점령하고 있던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그들을 물리친 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세력의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당연히 누구의 승리로 돌아와야 합니까? 예수님의 승리로 돌아와야 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만 무엇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승리라는 주제로 살펴본 것처럼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악한 제국,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은 신앙의 타협과 그리고 혹독한 핍박의 위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바로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신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힘있게 주장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게 맨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낭망하고 그래서 힘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구의 승리를요? 예수님의 승리를 주장한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가 아무리 어둡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린 양을 통하여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이 승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승리를 보고 나도 곧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린 양의 승리를 믿는 교회라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는 전쟁 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늘 가슴에 있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훈련소 때 훈련병들에게, 원하는 훈련병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신구약 다 있는 건 아니고 신약 성경과 시편만 있는 얇은 성경책. 옛날에는 어디 가나 그 성경책이 많았어요. 호텔 같은 데도 무료로 다 배포를 했으니까. 군대 가서 그걸 줬는데 딱 요만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군복 앞에는 뭐가 있어요? 양쪽에 다 호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항상 넣고, 저는 성경책을 넣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넣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어쨌든 여기 성경책을 딱 놓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 받다가 잠깐 쉬는 시간 줄 때 그것 꺼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드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죠. 한 번은 이 병사가 적과 아주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한 전투에서 그만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정통으로 딱 맞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석유문 미리 받나요? 놀랍게도 그에게 날아든 총알이 다른 데가 아닌 그의 가슴팍에 딱 박혔는데 늘 그가 넣고 다녔던 바로 그 성경책에 딱 박혔고 덕분에 그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아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후에 어머니는 딸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치열한 교전 속에서 가슴에 총알을 맞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는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와, 놀랍죠? 딱 그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살렸어요. 누구의 기도요? 누구의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요. 누구의 기도요? 네, 왜 자꾸 이걸 물어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을 위하여, 총을 맞던 그 순간 그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했습니까?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들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보, 당신이 기도해시오. 나는 그냥 쉬고 있을게. 지켜보고 있을게. 당신의 기도를 응원할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도 아버지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해서 교회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교회도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싸웠다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승리를 거둬야 돼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그 승리는 그분을 따르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 땅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한다. 영화를 보면 꼭 끝에 영어로 뭐가 써 있어요? 시리즈로 이어지면 to be continued. 드라마도 보면 to be continued. 여러분, 그리스도 승리는 교회의 승리를 예비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로 딱 그리스도의 승리로 딱 디엔드가 아니라 to be continued.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처럼 교회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첫 번째 뭘까요? 희생입니다.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침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인침받는 자들의 숫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래요. 이 14만 4천 명은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에서 나온 거예요. 각 지파, 12개 지파에서 몇 명씩? 각각의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도합 12지파니까 총 몇 명? 14만 4천 명.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가지고 12,000명씩 개수를 하고 이렇게 14만 4천 명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볼 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인구조사했죠? 오늘나라 인구조사 센서스는 태어나면 무조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제외하고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개수가 됩니다.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다 개수가 되죠. 그래서 요번에 그 민생지원 회복 쿠폰에 갓난아기들도 다 저랑 똑같은 돈 받았어요. 좀 억울한 감이 있지만 저랑 똑같이 받았어요. 네.
저는 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걔네들보다 더 받고 싶은데 걔네들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숫자 세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들만 숫자를 셌어요? 머릿수를 셌어요? 20세 이상을 셌다는 얘기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셌어요. 그것도 남자들만.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포함이 안 됐어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 5천 명 안에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남자들만 포함됐어요. 성인들만. 왜 20세 이상이라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뭘 조사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누구를 조사한 거예요? 군사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 조사했다. 그러면 딱 그건 뭐예요? 군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그렇게 해서 군대에 갈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습니까? 메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따로 인침을 받고 징집된 메시아의 군대란 얘기예요. 24만 4천 명이. 제가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조시면 군대 가는 꿈 꿉니다. 아주 심각한 꿈이죠. 무서운 꿈이죠. 악몽 중에 악몽이죠.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쉽지 안 좋잖아요. 어쨌든 이 14만 4천 명은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해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싸우는 그분의 군대예요. 군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는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해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마에 받은 인침이나 그들의 이마에 쓰여 있는 그 이름은 그들이 어린 양처럼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승리하는 군대요?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니까 이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어디에 있다? 순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군대와 순결이 무슨 상관이 있죠? 순결과 승리가 무슨 연관이 있죠? 고대로부터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었느냐? 정결이 요구됐어요. 순결이 요구됐는데 뭐냐? 너희들은 거룩한 전쟁에 나갈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늘 거룩한 전쟁이었죠. 거룩한 전쟁에 나가니까 뭐 해야 한다?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말고 자신을 제의적으로 순결하게 해라. 전쟁에 임한 군사들은 그러한 순결을 요구받았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누구나 자신을 그 전쟁에 앞서서 순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럽혀서는 안 돼요. 메시아의 군대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군대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보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더불어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여자는 누구죠? 네,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뭘 요구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메시아의 군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입에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어야 하느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오늘날의 도덕과 윤리적 상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시민들에게, 자신의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 시민들에게 했던 거짓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라 가르치죠. 카이사르. 가이사가 누구다? 주이다. 퀴리오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주님은 누구다?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당시에 주로 불리는 사람이 딱 존재가 두 존재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고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였어요. 이 두 존재 외에는 사람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는 가이사가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거 너 정치적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가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황제 외에 다른 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정치적으로 고소하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가이사만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정치적인 반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뭐만? 예수만 주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그러한 거짓말이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는 뭐예요? 예수만 주예요. 그 진리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 흠이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까? 네? 어떤 때? 그렇죠. 제사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어야 하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때 죽음까지 불사는 그들의 그 희생이 뭐와 같다? 마치 하나님께 흠없는, 자신은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린 자들과 같더라. 가이사가 주입니다라는 것도 거부하고, 또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거짓말은 뭐예요? 야,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만 경배해 라고 했던 그 거짓말에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그 거부하다가 목숨까지 잃고 희생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여 그들은 끝까지 진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메시아의 군대로서 그들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위한 희생, 죽음까지 불사하는 바로 그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 없이는 결코 승리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나의 삶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돈이나 경제적 이로움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이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은 메시아의 군대로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누가요? 군사로 모집한 자, 모집된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뭐겠습니까? 자기 생활에 지나치게 철저하게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돼요? 나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내 개인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해요. 나 사격 훈련 받는 것보다 가서 난 저기 가서 노는 게 더 중요해요. 여름이잖아요. 휴가도 즐기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요? 나 쇼핑도 하고 싶고요.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얼마나 좋게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들은요, 가끔입니다. 애들이 군대 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저 군대 좀 가면 저거 좀 바뀔까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갔다 와도 잘 안 바뀌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 생활 얽매이지 못해요. 저렇게 맨날 늦잠 자고 말이야. 침대도 뒹굴거리고 말이야. 집안 막 너저분하게 만들고 말이야. 자기 규모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딱딱 뭐예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먹으라 할 때 먹고. 여러분, 군대 가서요, 군인들이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장도 가요. 군인의 몸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의사로 밥 안 먹는다고 해도 군대에서 영장 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군대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메시아의 군대예요. 우리가 우리 생활에 얽매여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가 승리하지 못할 길로 가면서 맨날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의 삶만을 살기를 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도 왜 승리하지 못하죠? 그렇게 와가지고 소리를 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삶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 없이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고 희생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물질도, 우리 시간도, 우리 몸도, 우리 가정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즐거움이나 세상에서의 성공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달라고만 해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세상에서도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값진 성공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 이마에 인침받아서 소집된 자들이 어떻게 아무런 희생도 없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에 축복이 안 넘친다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한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는 흰 옷을 입고, 어떤 옷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14만 4천 명과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이 단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은 속량받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첫 열매면 나머지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명은 전혀 다른 무리가 아니죠. 오히려 14만 4천 명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포함되고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알 턱이 없죠. 도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이들은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청량받았다? 그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어린 양의 피, 즉 그분의 희생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이들은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뭐 했다? 고난을 당했다. 희생하였다. 그러면 이들이 당하는 큰 환난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들이 당한 큰 환난이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큰 어려움, 핍박, 환난, 시련, 고통?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당한 환난이란 뭐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단 아래에서 누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들이라고? 이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누구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생명 아끼지 않았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당했다는 큰 환난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지 인생의 큰 삶의 시련이 아니라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어린 양을 따르던 그들이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대적을 맞이해서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 가해지는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였어요. 그들은 죽임을 당해 순교함으로써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죽음, 진리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 바로 그들이 승리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건 승리의 패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완벽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것이 도리어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순교가요. 이러한 환난, 즉 순교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음으로써 어린 양의 희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어린 양이 거두신 승리에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메시아의 군대는 이렇게 희생적인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주님께 신실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교를 통해 승리한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쳐진 인이란 다름 아닌 순교자로서 구별되어 승리한 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얻게 된 어떤 특별한 특권이 아닙니다. 믿기만 함으로써 아주 쉽게 천국행 프리패스권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희생했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자 확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희생 없이는 뭐도 없다?
승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도 없다? 인친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란 마음이나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어린 양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다른 표현인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진 것은 이러한 의미의 값진 믿음을 너무 무가치하고 저렴한 값싼 믿음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희생과 헌신과 신실함을 동반해야 하는 믿음을 그냥 나 편한 대로의 믿음을 위한 혹은 편의를 위한 지적인 동의나 교리에 대한 동의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많아지는 반면에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승리하기는커녕 늘 패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하는 그런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철저한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아가 승리하겠어요? 오히려 맨날 쥐어터지고 얻어터지는 게 지나치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참된 믿음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굳은 의지이고 신실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대한 악의 제국인 로마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에 있었다? 희생, 죽음, 순교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죽음, 순교야말로 초대교회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왕자를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는 한 송이 장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있던 별에서 3개의 화산을 관리하고 또 한 송이의 장미를 가꾸다가 지구로 오게 됩니다. 오늘날 장미꽃이 어린 왕자에게 와서 나를 보살펴 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하자 어린 왕자는 기꺼이 장미꽃의 부탁을 들어주고 장미꽃을 잘 보살펴 줍니다. 이제 그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슬기로운 여우가 등장하는데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그 꽃을 보살피기 위해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야. 어디 시간뿐이겠습니까? 한 송이 장미꽃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과 정성을 그가 쏟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꺼이 그는 어린 왕자는 자신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지구에 온 어린 왕자는 자기가 보살피던 것과 똑같은 장미가 한 정원에 수천 송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장미꽃을 보고 이 어린 왕자는 비엔사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5천 송이의 장미를 가꾸고 있어.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꽃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 하지만 눈은 보지를 못해. 마음으로 보아야 해.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한 송이 장미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장미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보살핀 장미꽃입니다. 정원 안에 5천 송이의 장미가 있지만 어린 왕자가 보살핀 장미와 똑같은 장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그 누구의 희생도 깃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미꽃들은
어린 왕자의 장미꽃과 결코 같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별들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반짝거렸을까요? 그 별들 가운데 어느 한 별에 어린 왕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장미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극한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던 장미꽃이 어두운 하늘 전체를 완전히 매력 덩어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한 송이 장미꽃을 지켰다기보다 역설적으로 어린 왕자의 희생이 깃들인 그 한 송이 장미꽃이 어린 왕자의 생각을, 어린 왕자의 세계 전체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한 송이 꽃에게 성심을 다하자 그 꽃은 어린 왕자에게 새로운 광채와 광이,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가 온갖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쏟아부은 장미꽃이 어린 왕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희생한 그 복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정성과 믿음과 신실함이 깃든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는 참된 복음이 됩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어떤 희생도 사랑도 헌신도 깃들지 않은 복음은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서의 복음, 교리로서의 복음, 결코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이 아닌 그저 차디차고 얄팍한 교리로서의 복음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지켜주는 놀라운 보물과 보화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그 보물과 보화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쳐진 이는 바로 그것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진리를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들이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그 복음이 그들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들이 따르던 군대의 지휘관이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랑이 가치가 있을 수 없듯이 희생을 하지 않는 진리, 희생을 하지 않는 믿음 역시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신앙이 내가 전혀 희생할 가치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믿음이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가치나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할 그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린 양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말로는 믿는 거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 없어. 내 목숨을 바칠 가치 없어. 내 인생을 걸 가치 없어. 내 가정을 희생시킬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마에 인이 쳐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장미꽃을 돌봤던 것처럼 희생할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원에 5,000송이의 장미꽃이 있지만 어린 왕자처럼 지극한 정성과 희생을 드리지 않으니까 지구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린 왕자처럼 자기만의 특별한 장미꽃, 자기의 삶의 세계를 온전하고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장미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으니까, 헌신하려 하지 않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유일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의 진리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능력이고 희생이 사랑이고 희생이 믿음이고 희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어린 양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숨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너무도 큽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14만 4천 명처럼 우리의 이마에도 인을 칠 겁니다. 오늘 제 이마가 아파요. 이렇게 설교를 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살신정인의 정신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 가정과 영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승리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승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승리, 희생으로만 교회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